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서 세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눈동자처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우리의 죄를, 우리 한국교회, 이 땅,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범한 모든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더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시리.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사랑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7주 동안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지 못한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것은 저들이 잘나서 예배 드린 것 같이 언제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우리들의 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속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올기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강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여 명철을 허가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이 여기며 잘 치료하여서 속히 완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약도 속히 개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아들 딸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심령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난 기쁨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1865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서 프랑스의 협력을 받아서 요코스카 조선소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던 스스미 이소에몬이라는 사람은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프랑스 인부들이 저녁 때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더러워진 손을 어떤 물체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씻으니까 이 더러운 기름때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누입니다. 그러니까 비누로 이렇게 손을 씻으니까 더러운 기름때가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비누의 보급은 당시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비누가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청결, 위생, 미용 등과 같은 현대적인 삶의 모습이 일본인의 삶의 자리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20년대에 이제 비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비누를 이제 다 보급해서 이제 청결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비누가 무궁화표 빨래 비누가 194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미용 비누 1호는 1956년 애경에서 만든 미향이라는 비누입니다. 자, 이 비누가 이제 손을 깨끗하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세정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비누는 이렇게 우리 몸을 더러운 것을 씻게 하느냐? 바로 이 비누는
물과 기름의 경계성을 허무는 계면 활성력 때문입니다. 자, 이 계면 활성력으로 인해서 이제 더러워진 기름이 이제 깨끗하게 씻겨 나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막을 녹여서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기능이 바로 비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손 씻기를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다 할지라도 손을 잘 씻으면 바로 이 비누가 이제 이 바이러스의 막을 이제 무너뜨려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요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이 비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손을 씻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는 독감이 거의 유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년 2월, 3월에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데 올해는 독감이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여러분처럼 마스크도 쓰고 자주 손을 씻으니까 코로나만 예방된 게 아니라 독감 그리고 감기도 다 예방된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이 생활화되었으면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리라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을 뒤집는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속을 뒤집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주 하나님의 속을 뒤집은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먹던 야채, 채소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 난다고 불평해요. 물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난히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 속을 뒤집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속을 뒤집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인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홍해 건널 때 광야 생활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때마다 세밀한 사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를 우리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인도하셔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세에게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미리 한번 좀 정탐해 보자 라고 이렇게 요청해.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라, 그렇자,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그리하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하게 보냅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12명 중에서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 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절망적인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함으로 인해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백성들은 2명의 말 대신에 10명의 말을 더 믿었어, 더 신뢰했어요. 그날 밤에 60만 명의 이 장정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그런 불순종도 없는 것이죠. 1절로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가 너무 고되고 고단하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탄식하며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서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불평 원망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말로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을 계속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기라도 하는 양 그들은 하나님 속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셔요. 자, 이럴 때 정말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 할 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뭐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자, 엎드렸다. 뭘 말합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지금 난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져서 지금 당장이라도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모세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말하면 듣겠습니까? 모세가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면 그들이 잘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본문 5절에는 모세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엎드렸을 때 여러분 바라보고 엎드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들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특별히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간구요, 외침이요, 부르짖음입니다. 엎드림은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외침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외침이 바로 엎드림인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모든 집회, 모든 모임을 중단하였지만 저는 사모랑 새벽에 5시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몇 분 장로님들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제가 기도한 내용은 매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국,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 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매일 드리는 기도, 그 기도예요. 물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사업장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이 특별히 코로나 종식되게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다량으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이 검사를 신속하게 다 했고, 그리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사회적 격리 그 원칙에 따라서 서로 떨어져 지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었지만 지금 전 세계는 각 나라의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인류가, 이럴 때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엎드림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이고 엎드림입니다. 자, 모세는 먼저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불순종하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린 거예요. 회개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 거, 손을 씻는 목적이 뭐예요? 더러운 거,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회개야말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는 비결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의 그런 독소를 다 몰살시키는, 멸망시키는 그런 능력,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엎드려서 나의 죄, 우리 민족이 범한 죄, 인류가 범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야 돼. 지금 엎드릴 때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제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지금 미친 듯이 흥분하고 난리도 아닌 이 백성들 제가 무슨 수로 감당하고 이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는지라. 흥분한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이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의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다이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독일 의사 율리안 우어반이라는 그런 의사가 독일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의사는 독일 사람이지만 이탈리아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유행했던 이 바이러스와는 달리 한 번 더 변종되어서 이 확산되는 속도도 더 빠르고 치명률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독일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꿨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젠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콘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굴 집에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자와 살 수 없는 자를 구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환자들 모두 일평생 꼬박꼬박 나라에 세금을 낸 시민들인데도 말입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걸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교회 가시는 부모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 병원에 오셨습니다. 호흡 곤란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지요. 그분은 병원 내에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고 정성껏 기도해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동료 둘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벌써 감염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번만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들이 매일 하나님께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만에 120명이 죽어가고 의료진은 피폐하고 지쳐버린 이곳에 몸도 성하지 않은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라 가겠지요. 전 벌써 6일째 집에 가질 못했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이곳 병원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전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싼 이 순간에도 전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병자를 고친 그 일을 했던 의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처절한 무기력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병자 고쳤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된 병자들을 돌볼 때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사람은 살 것 같으니 잘 돌보고 나머지 사람은 안 되니까 다 죽도록 내버려 둔, 이것이 지금 이 의사가 고백한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독일 교회, 더 한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히 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과학이 전부인 양,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인 양 교만하게 말했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자신했던 과학과 의술이 코로나19 앞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처음에 아주 선제적으로 잘해서 이렇게 많이 진정돼 갔지만 지금 전 세계는 난리도 아닙니다. 몇만이 죽을지 몇십만이 죽을지 나라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과학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의술이 지금 이 코로나로 지금 죽어가는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의사는, 이 율리안 우어반이라는 의사는 지금은 정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코로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코로나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이 과학적인 사고로 무장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교만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깨뜨리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지금 실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이 율리안 우어반이라는 의사만의 생각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의료진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그런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감염되고 수만 명이 감염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죽어가는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우리 인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달리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지도 싶어요. 그저 매일매일 코로나 걱정하느라고 사순절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동영상의 낙타 무릎처럼 성도들도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낙타 무릎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엎드림으로 이 재앙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 코로나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저희들도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눈에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기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이루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귀하여 잠마 너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담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물질 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 각종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백성들 물질 때문에 시험당한 일 없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필요한 물질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며 견디게 하시고, 성도를 다니는 직장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도 한 성도도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은총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서 진정되고 종식되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일하며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가지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7주 정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예배드릴 텐데 자세한 예배 참석 안내는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안전 수칙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정해준 그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오실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는 다음 주는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중고등부 및 청년부는 어른들과 함께 같이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날 3번에 걸쳐서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그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꼭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문자로 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 많은 어르신들 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그런 가정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지금처럼 11시 주일 예배 11시에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